자,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이면 지금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네, 가장 남쪽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바로 유대 땅이죠. 그래서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는데 요한은 지금 어디서 세례를 베풀고 있냐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했어요. 여기 에논은 사마리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이제 보면은 자,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계시고 요한도 다른 지역에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24절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뭔가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약간 이제 지금 어떤 경쟁 구도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지금 살짝 이렇게 풍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일단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고 또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이런 대치된 상황을 기억해 놓으시면서 이제 지금 25절을 봤더니 요한의 제자 중에 어떤 이들이 어떤 한 또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변론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런 표현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뭐 하라 했죠? 네, 맞아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 변론에서부터 뭐가 난다고 했을까요? 오, 네, 맞아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에서부터 뭐가 난다? 다툼이 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뭐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고 했죠? 정결 예식이죠. 자,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이 정결 예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결 예식인지에 대해서는 이 본문 안에서 기록을 하고 있진 않지만 오늘날로 치자면 이 정결 예식은 예배 순서라든지 또는 여러 다양한 종교적인 형식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이미 요한복음 1, 2장에서 많은 개혁들을 일으키셨어요. 이게 뭐냐? 일단 먼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땠습니까? 자, 거기에도 분명히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물 항아리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즉 손을 씻고 그렇죠. 어떤 식사 자리에 온다든지 몸 깨끗이 하기 위해서 씻는 어떤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 근데 지금 정결 예식 때 쓰는 그 항아리 그 물, 그걸 예수님 뭘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럼 어떤 이들에게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우리 주님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어머, 저분이 진짜 메시아시군요. 라고 반응했을 건데 그 중에 이렇게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지금 저거는 손 씻으려고 말하는 뭔지 이해되세요? 아니 저거는 지금 손 씻어야 되는 그 물통인데 왜 하필 그걸 넣어가지고 포도를 만들어가지고 정결 예식 때 써야 되는데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런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바로 그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죠. 성전 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소, 양, 또 비둘기 막 팔잖아요. 그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또 개혁을 일으켰죠. 야, 엎어버렸죠. 야, 지금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자, 정말 저분이 메시아시다. 정말 저분이야말로 성전을 바로잡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떻게 이제 어떤 사람도 있었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장사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판매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일을 행하시네 하고 또 삐딱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더 있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내가 이 성전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거야. 46년 된 성전 이거 3일 만에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이 표현했을 때 와, 우리 주님 정말 메시아시구나. 이분 진짜 메시아 맞으시구나.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니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예수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질서, 어떤 내가 그동안 경험해오고 내가 그동안 해온 방식에 대해서 터치가 들어오면,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혼돈이 오고 거기서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시죠? 그동안 계속 있어왔던 성전을 와고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등장해가지고 이거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지를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옛 질서 안에 갇혀 있으면, 옛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질서가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옛 질서 체계 안에 굳어져 있는 경우는 새 질서로 인해 너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주면,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흥미롭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물 포도주 바꾼 사건이 없고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 오케이. 요한복음에서는 물을 포도주 바꾸면 이적을 행하셨죠, 가나에서.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만약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부대는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부대는 뭡니까? 가죽을 의미합니다. 가죽. 그 가죽에, 옛 가죽에, 오래된 가죽에 새 술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술도 쏟아지는 거예요. 그 귀한 새 포도주, 여기 새 포도주는 성령을 의미하고 기쁨을 의미하잖아요. 주님의 그 나라를 놓치는 거예요. 새 포도주도 쏟아버리고 부대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여러분, 포도주를 과거에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새 포도주를 좋아할까요? 오래된 포도주를 좋아할까요? 육신의 포도주. 오래된 걸 좋아합니다. 연도. 이거 몇 년 산이냐, 이거 몇 년 산이냐. 그래서 오래될수록, 더 숙성돼 더 오래될수록 그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래서 옛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은 옛 술, 옛 부대에 옛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네. 그래서 그것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냐? 진짜 제대로 된 포도주 감별사들은 오히려 새 포도주가 아니라 오래된 포도주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옛 부대도 존중해야 되고 새 부대는 새 부대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옛 부대는 옛 부대대로 쓰임을 받고 새 부대는 새 부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새 부대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새로운 부대로 지금 영광 임재교도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도 새 부대가 되기 위하여 영광 임재교회 가운데로 나오셨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술. 자,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새 부대로 준비됩시다. 아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나 또한 옛 질서 안에, 옛 질서와 옛 부대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 부대가 되어지고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가 되는 게 중요한데, 흥미로운 것은 이 가죽 부대에 술을 담잖아요. 이 포도주를 담잖아요. 가죽 부대에. 자, 포도주를 가득 담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해 놓고 숙성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약 3년 정도가 지나면 가죽 부대 모양이 저마다 다른 모양이 돼요. 어떤 의미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기가 막힌 진리, 기가 막힌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즉 어떤 한 부대 가운데 새 술을 부었을 때 3년 정도가 지나면 저마다 다양한 부대가 된다 했는데, 이것은 교회로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때 여러분이 새 부대가 작정하시고 새 부대로 출발을 하신다면 몇 년 정도가 지났을 때 가죽 부대 모양이 나온다? 3년. 이게 실제 현실 삶 가운데 있다는. 그래서 2, 3년 정도가 지나면 공동체의 방향과 길들이 딱딱딱 잡혀 나가지게 돼요. 이것을 공동체적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옛 질서, 옛 부대와 새 부대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새 부대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변론이니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옛 질서 체계, 옛 사역,
옛 패러다임 안에 익숙했던 이들에게는 큰 충돌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변론을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요, 제가 이거 예전에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상대 진리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상대 진리와 절대 진리가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런 거예요.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뭐를 쓰고 기도하라? 기억하십니까? 뭐 쓰고 하라고 했어요? 수건 쓰라고 했어요. 자, 여자들은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쓰고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왜 수건 안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을 좀 더 안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렇죠. 긴 머리가 있으면 된다. 그러면 자, 짧은 머리 여자분 어디 있습니까? 자, 항해사에서 긴 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예식으로 어떤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게 예를 드니 그 변론이 일어나서 이제 서로 긴 머리가 있어요. 머리 짧으면 안 돼. 그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그 여자 성도분이, 저는 그 되게 정말 제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교단 안에서는 굉장히 그런 이 예식 이런 걸 중요시 여겨가지고 만약에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단발로 하고 왔다. 그러면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타락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지사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있었던,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르쳤던 분들이 나쁜 의도로 했던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이제 바지도 안 되고, 여자는 치마 입고, 그런 이제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저도 이제 예배인들 어렸을 때 됐잖아요. 어렸을 때인데,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머리카락이 길어진다. 그러면 이제 강대상에 혼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도 컸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머리 길다 이렇게. 남자는 머리를 단정하게 해야지, 머리가 길다 이렇게 혼나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안에 문화에서 또 예배인도 할 때, 그래서 저도 19살 때부터 정장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근에 요즘에 다시 이제 정장을 다시 이제 입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렸을 때 정장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30대 초반 이럴 때는 정장을 잘 안 입었어요. 일부러 더 반대로 더 이렇게 더 자유롭게 입고,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정장을 입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여름에도 예배인도 할 때 그래야 되느냐? 여름에도 항상 긴팔 해야 돼. 반팔 남방도 허용이 안 됐어요. 저는 정말 그 목사님 정말 존경해요. 늘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지금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너무 귀한 것들 많이 배웠는데,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왜냐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성경을 보면 저는 수건 안 쓰는 거, 머리가 길면 괜찮잖아요. 긴 머리가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요, 변론으로 들어가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괜찮지 뭐, 요즘 시대에.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요즘 시대에 괜찮아.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겠어? 그러다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진리인지 절대 진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머리에 대한 부분은 상대 진리일 것 같아요? 절대 진리일 것 같아요? 상대 진리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1세기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도 부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자, 1세기 당시에는 이방신을 섬겼던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방신을 섬겼던 여사제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방법이 뭐였냐면, 성관계를 갖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성관계를 통해 성적인 음란한 관계를 통해서 신전의 제사 의식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전을 섬겼던 여사제들은 다 머리가 대머리였습니다. 머리를 밀었어요. 머리를 완전히 민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솔직히 대머리 잘 없잖아요. 대머리는 하고 싶어도 안 하니까 그거는
거의 우리가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뭐 항암 치료라든지 뭐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자연적으로 벗겨지는 건 이제 쓸 수 있지만 항암 치료라든지 여성분들 주로 잘 없잖아요. 웬만한 여성들 뭐 스님들 라인 아니면은 이렇게 대머리 하시는 분 없잖아요. 여성분들은. 그런데 이방 신전에서 섬겼던 그 여사제들은 다 머리를 어떻게 했다? 다 밀었어. 대머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고대 어떤 문헌들이나 그림들 보시면 하나같이 다 어때요? 다 빡빡이죠. 그러고 봤더니 빡빡이죠. 그림들 보신 분들 다 머리를 민단 말이에요. 근데 눈썹은 어떻게? 막 이런 거. 화장도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데 부흥이 터진 거야. 그 여인들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로 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네. 그 여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오늘날 갑자기 못 보던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머리가 없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전에 있던 성도들이 선입 실제 가리키진 않아도 내 마음으로 저 여인이 이방신 섬겼던 음란한 여자네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걸까요? 아예 여자들이여 수건을 써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배경을 모르면 율법으로 정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계시였는데 이 계시가 가려져 있으면 율법으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보호하기 위한.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예 다 수건을 쓰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이걸 실제로 그대로 지켜서 여러분 천주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두건 쓰고 예배드리는 개신교에도 있습니다. 그런 교단이. 근데 이런 이제 배경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절대 진리로 보기보다 상대 진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뭐 그렇게 머리 뭐 우상숭배하고 돌아왔다 해서 그렇게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 이런 표현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이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권이 지금 중요시되는 이 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절대 진리일까요? 상대 진리죠. 이제 딱 감이 오시죠. 이제 이건 상대 진리. 근데 왜 상대 진리인 것까지도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이방신을 섬겼던 여사들의 입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머 성도님 너무나 고우시고 아름다우세요. 어머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나왔겠어요? 아니죠. 그동안 평생에 써왔던 언어가 어땠을 것 같아요? 거칠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을 아끼고 잠잠하라. 그래서 내가 말을 잘 안 하고 있던 여성들을 새로 얼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를 보고서도 아무도 정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보호받기를 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그렇죠? 어디로 튈지 모르죠. 너무나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이러한 계시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도 오늘날도 뭐 해요? 신학교에서 별로네요. 어떤 걸로? 목산수 막 이런 거. 아니, 여자는 잠잠해야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나 막 이런 거. 이런 걸 막 변론이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다툼으로 가게 되죠. 이거 하다가 이제 교수님한테 대들면 F 나오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상대 진리와 절대 진리를 그러면 목사님 상대 진리 너무 많은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상대 진리겠어요? 절대 진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절대 진리예요.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가 길이신 거예요. 예수가 진리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해요.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돼요. 예수가 생명이신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요것도 이제 문제. 여기 사실 이게 더 중요해.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절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상대 진리처럼 여겨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종교 통합이 되는 거예요. 요게 종교 통합.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알라를 믿으면서도 나중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석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진리.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진리와 절대 진리를 이게 반대로 적용하면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용해야 될 거를 절대로 생각하니까 머리 깎지도 못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대질과 절대질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게 분별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작 우리가 사셔야 될 건 뭐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참 4세기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1800년 전에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자, 본질에는 일치를 그 다음에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혹시 아시는 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했어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뭐겠어요? 절대 진리죠. 여기에는 무조건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원수는 자꾸 교회를 이렇게 부순단 말이에요. 자꾸 교회를 나누고 자꾸 막 변론하게 뭐 가지고 막 예식 가지고 왜 사도신경이 없습니까? 막 이런 거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사도신경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경에서 절대 진리를 가르치진 않았어요. 사도신경을 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왜 이걸 정했냐면은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거야. 그래서 아예 공의회에서 전했어. 복음을 딱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모든 교회들에서 이 신조를 꼭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세요. 신앙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배려하다가 보니까 생겨난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절대 진리는 아니지. 오히려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본질에는 절대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WCC라든지 종교통합 이런 거에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수가 찬성한다 할지라도 다수결이 절대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 모든 것에는 덕이 되고 사랑이 되도록 사랑의 삶을 살으라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그래서 정결 예식 가지고 다투면 안 됩니다. 정결 예식 가지고 다투면 안 돼요. 예식은 어떤 상징, 어떤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을 그럼 볼까요? 자, 변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좀 뭔가 상쾌하신 분들 계시죠? 네, 여러분, 네, 상쾌하신 분들 계시죠? 머리, 길이나 이런. 여러분, 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자,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아멘.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어라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느껴졌죠? 자, 지금 뭐예요? 이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 참 보세요. 이 26절에 요한은 누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예수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했는데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들었으니까.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이미 누구에게로 갔어요?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는 누구에게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갔잖아요. 그 나머지 있는 요한의 다른 제자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니, 함께 요한의 제자리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로 갔단 말이에요. 저분이 메시아시다 하고. 남아있던 요한의 제자들은
가고 싶어 하면 좋은데, 예수님께 가고 싶어 하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룹, 우리의 파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점점 세력과 힘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연결돼요. 교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게 예수께로 가면 그것이 꼭 기쁨이 돼야 되는데 밥그릇 싸움처럼 되는 거야. 요한의 지금 이거 그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 이 말씀을 정말 잘 깊이 묵상해 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다가 우리 학파 없어지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자꾸 요한을 따랐는데 우리 밥그릇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래서 요한의 제자를 아예 예수 이름 부르지도 않아. 26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 설명 되게 길게 하네. 그냥 예수라고 했는데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또 증언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 선생님 증언한 거시기 그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 자체도 부르 거시기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시던 그 사람.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선생님 자꾸 얘기하시던 그 사람에게로 자꾸 사람들이 다 가고 있어요.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26절에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겪고 있는 갈등은 뭐냐면 자기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는 것 같아. 여기서 어떤 걸 느껴요?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이 단어부터 시작하죠. 뭐냐면 경쟁의식. 지금 원래는 요한을 따르던 자가 최소 100만 명은 됐을 거예요. 제가 100만 명까지 안 된 게 더 굉장히 많이 됐을 거예요. 예수를 따르던 무리는 요한을 따르던 무리의 100분의 1도 안 됐어요. 그거는 100분의 1도 안 됐던 것만. 그런데 점점 예수에게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막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큰일 난 거야. 지금 다 어디로 가 사람들이? 예수로 가버리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요한의 사역자들이 경쟁의식을 느끼죠. 시기, 질투, 경쟁, 비교하죠. 비교하기 시작해. 그러면 시기와 질투, 경쟁과 비교의식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 가운데 딸려오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교만 그리고 영적 우월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시작은 시기와 질투, 경쟁, 비교. 지금 경쟁 심리부터 시작한 거. 큰일 났다. 지금 우리 애들이 다 지금 저쪽으로 쓸려간다. 이러다가 우리 굶게 생겼다.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26절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구,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여기 좀 더 적어보자면 이기주의, 그리고 성공 욕구, 이런 것들이 도시적 차원의 부흥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흥을 방해해요. 부흥을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도리어 내가 부흥의 우물을 막는 흙탕물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거 어미한 말씀이죠. 참 저도 이런 본문은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축복하는 메시지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저는 결단했어요. 본문이 저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기로. 아멘.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그냥 무조건 위로와 축복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전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그래 저 피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 되어지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광의 임재교회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이 이끌어가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내가 부흥을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요한에게 배워서 담대하게 외치고 요한도 되게 멋있었겠죠. 요한 뭐 가가지고 바리새인 독사에 하시죠 하니까 요한이 요한의 제자를 보기 얼마나 멋있어. 우리도 같이 광야로 따라가겠습니다. 막 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서 꼭 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간 사람도 있지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생겨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이 제자들 가르치기 시작하죠.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자,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릇이 넓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을 맞이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야 됩니다. 생각도 넓혀져야 되고요. 제가 이거 시편 강의할 때 종종 나누죠. 양은 시력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나는 다 못 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듣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분별해야 되고, 목자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양의 무리,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옆에서 지켜주는 이 양의 무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이 대답을 보면 이런 거예요. 너네 지금 뭐 하냐? 이런 뉘앙. 너네 지금 뭐 하니? 지금 그런 거 가지고 경쟁의식을 느끼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권위를 주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께 권위를 주신 거야. 하늘에서 주신 거야. 하늘에서 인도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선언합니다. 네. 여러분, 열방을 품기 원하십니까?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작은 것으로 네 것 내 것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바다와 같이 넓게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단 절대 진리에 있어서는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진리에 있어서는 최대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넓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넓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절대 진리에는 내가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그런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도시적 차원의 부흥을 보기 위해서는요, 어느 한 교회만 성장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어느 한 교회만 성장하면 도리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를 향해 비방하고, 물론 큰 교회가 잘못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면 그런 비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비방을 해서는 도시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게, 지난주, 어제 말고 그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리 예배하는데 김해 중앙교회 권사님 한번 만났다 했잖아요. 그 권사님 전도왕이라도 명함 딱 주시고, 담임 목사님 전함도 있고, 본인 연락처 딱, 뭐 목사님 허락 받고 이렇게 전도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연락처 딱 있고 매일 전도를 계속 하루 한 2시간 하신다고 그랬나? 하루 한 2시간씩 전도를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보고 또 카톡으로 연락 오시고 했는데 어제 또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왕이, 김희중학교 전도왕이시래. 근데 전도하시는데 저희 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 거 전도주로 나눠줘요. 제 거 돈을 딱 나눠주고 같이 전도해 주시고. 되게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운데,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거리에서 이제 한 10년 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일들을 겪잖아요. 한 번이 저희가 음악학으로 전도하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잘 모르는 분들도 본인들 교회 전도주 와서 같이 그 자리에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해요. 서로 함께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어느 교회로 가든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예수를 머리로 하는 건강한 교회로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야, 그때 이제 생각나더라고. 아, 이거 한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권사님이 이쪽으로 이제 토요일마다 가면 항상 보거든요. 2시, 4시에 그분은 2시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전도주를 해주시는데, 어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거래회 마칠 무렵이 다 됐는데, 갑자기 마치고 또 이제 철저히 일정이 있어서 빠르게 나오고 있고, 제가 마지막 나오고 있는데, 김해 중앙교회 청년 한 3-4명, 처음에 김해 중앙교회인지도 몰라서 한 3-4명이 와가지고, 처음에 저한테 뭐 영업하려나 했어요. 그래서 아, 지나가던 사람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저희가 맨날 하던 건데 역으로 뭐 이렇게 갑자기 쟁반을 가져오고 저한테, 그래서 이단인가? 아,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구나. 제가 역으로 아, 이 느낌이구나. 제가 오랜만에 그렇게 느낀 거예요. 아, 이 느낌이야. 우리가 하니까 빵 이렇게, 아, 빵 좀 가져가잖아. 아, 그런 느낌이겠구나 느낀 게, 그 젊은 청년들이 막 반가운, 막 되게 이렇게 그 반가운 얼굴로 막 쟁반 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나한테 오는 거 맞나? 그 보니까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어디 가셨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2시부터 해서 이제 4시가 다 돼서 마치고 빨리 오늘따라 빨리 이동해야 돼서 지금 가고 나가고 있다. 무슨 일 했더니 김해 중앙교회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거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보이차라든지 또 추로스 따뜻한 거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가지고 또 그 추로스 따끈따끈하게 맛있게 먹고 되게 맛있대. 예. 이렇게 그렇게 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먹고, 그런데 그 청년들을 막 저 축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김해 중앙교회가 김해 기둥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다고. 너무 좋다고. 김해 중앙교회 움직이니까 너무 좋다고. 막 했더니 청년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제 마음에 자 여기 이제 키워드 오늘 본문의 키워드 이러한 경쟁의식, 시기, 질투, 비교, 이기주의 이러한 성공의 욕구들 이러한 것들과 반대되어져서 돌파할 수 있는 열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실 언급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쁨의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가서 보니까 김해중앙교회 청년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다른 쪽에서 저희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쪽에서 버스킹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김해중앙교회가 움직이면 김해 땅은 큰 영향을 받게 돼요. 이야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 권사님이 한 말씀 넣으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한 말씀 넣으셨나? 이렇게 담임 목사님 직통 막 그 연락도 하시니까 한 말씀 넣으셨나? 야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알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정말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 여러분 경쟁의식을 제가 느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랬어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가 다른 일정 또 이제 그 외에 또 일정들이 있으니까 또 와야 됐지만 거기 중앙교회 버스킹 청년들 많이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쁨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경쟁이나 비교의식,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도시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형적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 성도 수가 많은 교회, 적은 교회 이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고르는데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지리아에 가면 한 교회 100만 명 성도인 교회가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 100만 명. 별로 안 놀라시죠? 나이지리아에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성도가 100명이냐 200명이냐 우리 조금 빨리 더 이제 해가지고 100명 200명 이제 1000명 이제 2000명 여러분 교회는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직으로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영광의 임재 교회만큼은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물론 내년에 또 조직들이 세워지죠. 내년에 또 위임들이 일어납니다. 세워질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그 부흥이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좀 더 성장해서 우리 교회 잘 되고 물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도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당연하죠.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오히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증가를 일으키고 계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는 더 순수하고 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영광 임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저마다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가야 될 분이 있고 작은 교회로 가야 될 분이 있어요. 어느 특정한 교회로 그러니까 큰 교회 어느 정도의 조직과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그런 갖춰져 있는 교회로만 가야 하는 영혼이 반드시 있어요. 그 영혼은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 제가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측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보면요. 뜰과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뜰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제사장의 수가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뜰을 섬기는 제사장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는요, 성소의 반절이에요. 성소,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부르심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마다 이럴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아, 나 하나님이 배고프다. 아, 뭔가 더 있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뭔가를 더 원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고 싶어해. 더 알고 싶어해. 더 있다라는 것을 뭔가를 감지하고 뭔가를 더 사모하게 돼. 그래서 찾기 시작해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찾기 시작하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위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해. 그리고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의 시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각 사람의 부르심에 다를 수도 있고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관계가 중요해서 그 영역을 통해서 내 심령이 안정을 누리는 경우는 개척교회로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척교회로 왔다가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어. 풍성한 관계 중심으로 나는 사람 만나는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면 그거는 큰 교회로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큰 교회로 가서 거기 사람 많이 있는 곳에서 관계를 맺어 나가면 돼요. 근데 당연히 우리 모두 다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자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 중요함도 아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 아는데 나는 뭔가 주님을 더 원하는 거야. 나는 뭔가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나는 뭔가 주님을 향한 더 어떤 그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한 어떤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떤 큰 시스템 조직 안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큰 조직 안에서는 예식이 너무 중요해요. 찬양 시간도 딱 시간을 따라가 1분 단 여러분 짧게 쪼개는 데는 1분 단위로 타임테이블이 정해져요. 그래서 저도 그걸 다 해봤기 때문에 1분 단위로 예배 시간 타임테이블이 다 정해진단 말이죠. 네. 그런 영역 안에서 마음껏 외치고 찬양할 수도 없고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르심이다. 교회로 인도하는 부르심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도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면 요즘 시대에 누가 작은 교회로 잘 가려고 안 하지 인간적으로. 속된 말로. 정직하게. 그렇죠.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 어쩌면 말로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으로 배부르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배부르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하는 분들은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또 이끄실 거고 그 영역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제가 보면은 저희 교회로 올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그래. 얼마나 고민이 되실까. 네, 죄송합니다. 영상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시면 네, 제가 지금 저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존중의 마음.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로 올까 말까. 그러니까 거기 여기 경상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는 없는 것 같고, 여기 가야 될 거, 말씀도 나름대로 이거 되게 새롭게 푸는 것 같고, 여기 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너무 코딱지만한 달라. 혹시 뜨끔하시는 분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네 영상. 지난 목요일 예배는 영상이 10,000명에게 도달됐더라고요. 그 목요일 예배가. 그래서 뭐 뜨끔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유튜브보다 페이스북이 더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고민하는 분도 보면은 참 제가 안쓰러워요. 참.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제가 막 아시죠? 저 아시잖아요. 절대 제가 푸시 안 하잖아요. 네. 왜냐면 저는 그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가 인간적으로 아이고 하면서 뭐 날마다 찾아가고 인간적으로 막 애쓰고 한다고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큰 교회한테 싸움이 될 수가 없어. 큰 게 재정의 규모부터다. 그래가지고 딱딱딱딱 세신자반 해가지고 그 조직이 딱딱 돼 있어가지고 그 관리 그걸 어떻게 따라가 작은 게 절대 못 따라가지. 그거 하려고 개척한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진작 저에게 청빙이 들어왔을 때 거기로 갔을 거예요. 청빙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한 것도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김에 연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시. 저랑 저희 아내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제 저희 내림이 이제 결혼 기념일인데 야 지나가는 시간에 다 생각해봤는데 저희 스페인에 결혼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이 김해에 있을 줄을 1년마다 생각을 해. 세상 우리가 왜 김해에 있지? 이렇게 생각. 뭐 양가 부모님 있는 것도 아니고 김해랑 뭐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 뭐 전혀 연관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시. 아 왜일까? 저는 그걸 명확히 알아요. 제 자신은 비밀. 여러분이 알아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목사님 그 비밀이라고 했는데 목사님 그 뭐죠? 아 주님 그 목사님 비밀이라고 했는데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저는 그래요. 혹시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 망설이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복잡할 게 없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 시간 소모해요. 1년 2년 3년 결국은 오실 거잖아요. 결국은 몇 년 지나서 오면 손해예요. 자 빨리 오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들립니까? 어느 정도는 들려요. 크게 하면은 믹서에서 나와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민되는 게 어떤 고민인지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도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옳은 편을 택하였 만큼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임재의 분깃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증인이죠. 저는 주님의 임재로 옵니다. 주님이 너무 좋고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기쁨으로 돌파하며 나아갑시다. 근데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 일하신 거 보이잖아요.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김해 땅에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2023년도에도 김해 땅에 새해를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고 있잖아요. 우리끼리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권사님을 통해서 또 김해 중앙교회 팀들도 저희 버스킹 이렇게 나오고 와우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 도시가 주님의 복음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28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은 끊임없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 오늘날 여러분이 제가 종종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이 사역자 어때요? 그런 표현들 제가 최근에 참 많이 들었어요. 뭐 유명한 사역자라든지.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아는 사역자들도 있고 오래전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가지고 또 열매를 가지고 분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심판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분별만 하시고 말을 아끼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어떠한 역사도 우리는 함부로 폄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으면 금방 사그라들고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세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사역자의 사역이 아주 탁월한 사역일 수 있고 화려할 수 있는데 그 사역의 열매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역자가 우상화되고 있는가는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지 그 사역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역자 자체를 따르게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러한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 이렇게 딱딱딱 감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오히려 사역자들도 인기가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할렐루야. 자, 이해되실 거죠? 자,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참 말씀 정확하죠? 지금 뭘 언급해요? 기쁨을 언급하잖아요. 자, 여기 등장인물 3명 나오네요. 자, 누굽니까? 먼저 신랑. 그 다음에 신랑이 있으면 당연히 신부.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뭘로 보는 거예요? 누구의 친구?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 신부의 친구예요? 신랑의 친구예요? 신랑의 친구. 자, 등장인물이 이렇게 3명이 있어요. 신랑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럼 이제 여기 헷갈립니다. 왜 헷갈릴까요? 자, 여러분은 신부입니까? 신랑의 친구입니까? 오케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우리도 신부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신부의 영성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신부의 영성을 그대로 가진과 동시에 어떤 영성이냐면 신랑의 친구로서의 영성.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분이 설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와서 할렐루야.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신랑의 친구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다루느냐? 신부의 영성은 사랑이죠. 주님과의 사랑. 그러면 신랑의 친구의 영성은 어떤? 오, 있네. 오, 서로 참아주는, 친구끼리 참아주고 아주 좋아. 있네. 또 쉬운 말로 우정이죠. 우정.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는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근데 누가 친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는데 어떤 자가 주님의 친구? 어떤 자가 주님의 친구가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나중에 할 때 더 나누겠는데 15장에 있죠? 15장 15절 14절 15절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아멘. 그래서 세상의 친구와 예수님의 친구는 좀 달라요. 세상의 친구는 말 그대로 우정이 전부인데 예수님의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탑재돼야 되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 하는 자가 주님의 친구다? 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라고 했죠. 야, 그러니까 사랑과 우정으로 보면은 구분이 되게 어렵고 한데 아하, 이거구나. 순종이에요. 순종. 할렐루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곧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나중에 더 깊음을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시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 순종하는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좀 시대적 배경을 보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낮에 할까요? 밤에 할까요? 밤에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는 이제 신방에 가 있습니다. 근데 신랑은 아직 결혼식 끝난 이후에도 잔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잔치 온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 축제를 벌여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손님들 많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이후에 신랑은 신부에게로 오게 되는데 자, 신부만 먼저 신방에 들어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죠.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은 야곱 이런 일들. 내가 사랑했던 거를 라헬인데 맞죠? 그런데 깜깜한 밤에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 여기 지금 아이들이 있어서 좀 더 얘기하기엔 그렇지만은 그걸 헷갈릴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헷갈린 거죠. 네. 그러니까 불을 끄면 이제 다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불을 끄면 자, 일단 더 여기서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불을 끄면 다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유대 풍습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신랑의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 신랑의 친구들이 어디를 지키냐면 신부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신랑을 맞이하러 오는 그 방을 신랑의 친구들이 지켜요. 왜? 밤에 혹시 겁탈을 당하거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신부가 아니라 신랑의 신부, 내 친구의 아내가 될 그 신부를 지키기 위해서 신랑의 친구들이 신방을 지킵니다. 이러한 신랑의 친구들을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어 쇼시벤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게. 쇼시벤. 네, 시옷바람이 많이 들어가죠. 쇼시벤이라고 불렀어요. 장면이 이해되십니까? 반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밤이에요. 밤인데 또 늦게까지 술 마시고 밤이 아주 짙은 상황이죠. 근데 신랑이 신부를 향해 오는데 얼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과 오랫동안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신랑의 음성을 너무나 쉽게 분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데요. 그 비유에서 어떻게 외침의 소리가 있어요? 밤중에 소리가 있죠. 밤중에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이게 연결이 돼요. 이런 배경과. 밤중에 소리가 있죠. 보라 신랑이로다. 이제 신랑이 드디어 누구에게? 신부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때 신랑의 친구들은요. 이제 드디어 신랑 왔네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 신랑의 친구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1세기의 배경이에요. 네. 이러한 배경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요한이 이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배경을 아셨죠? 이 배경 속에서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은 언제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될까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 언제 느끼냐면 영혼들을 섬길 때, 또 전도할 때, 그렇죠? 이 신랑의 친구가 느끼는 이 기쁨은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죠. 지금 신랑의 친구가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은 뭐냐면 신랑과 이 신부가 결혼해서 함께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말 이 시대가 모든 것이 다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이런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영광의 임직의 모든 지체분들은 귀족 영성이 아니라 광야의 영성을 지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낮은 자에게 향해졌으면 좋겠어요. 물은 고여있으면 썩어요.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섬겨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돌보면서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함께 돌보는 거예요. 물은 고여있으면 썩죠. 물은 흘러가야 돼요. 피도 고여있으면 응고돼 버려요. 피도 흘러야 됩니다. 생명도 고여있으면 그 생명은 죽어요. 생명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바로 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일어날 때 이 도시는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밤중에 신랑의 친구가 이 신부를 보호하고 신부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부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신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를 돕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친구라고 주님 말씀하셨듯,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가난한 자를 섬기고, 왜 항상 연약한 자를 돌보고, 왜 지체들을 서로 돌보면서 왜 영혼들을 섬기고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냥 그 전도해서 뭐 하려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 이해되십니까? 영혼을 섬기는 거,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관대히 대하고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 왜 그렇게 해요? 그 영혼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을 건데. 물론 변화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탐닉이 되지 않도록 또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전하고 내가 했다고 해서 내 아니야, 내 사람이야,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어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실 수가 있어요.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양이죠.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를 신랑의 친구가 가로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묵상해 보시면 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30절 보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좀 바꿔서 쉬운 표현으로 해볼까요?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높아지시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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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날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고 싶고 흥하고 싶어 합니다. 맞죠? 우리를 포함해서. 특히 주변과 비교를 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성공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내면의, 그쵸? 어떤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말씀에는 굉장히 아멘하기 참 거북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서야겠다. 주님, 주님 당연히 흥하셔야죠. 그런데 저도 같이 흥하면 안 됩니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주님을 당연히 흥하셔야죠. 주님 당연히 높아지셔야죠. 근데 주님 나도 같이 흥해지면 안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속마음일 것 같은데, 주님은 오늘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자들에게 하나님 콜링하시는 거예요. 조금 멋이 없어 이 부르심은. 조금 가나안 땅에서 활약하면 안 되나? 조금 이 넓은 뭔가 어떤 장에서 하면 안 되나? 근데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의 오실 길이 광야에서 예비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 하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 합니다. 어쩌면 침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 지금 왜 나한테 그 질문하냐? 예수님한테 사람들 가면 기뻐해야지. 얘들아, 너 성공하고 싶지? 얘야, 너 흥하고 싶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담대히 선포하는 거야. 할렐루야. 얘들아, 너도 잘 되고 싶구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네도 이거 고백 따라하면 해봐라.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 본문의 단락에 맞춰지는데, 때때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좀 얄미우신 것 같아. 주님 얄미우실 때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아시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아시고, 그쵸? 근데 주님의 또 법칙이 있죠. 주님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춰버리시고요, 그런데 스스로 낮추는 자를 주님 높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고자 하는 자를, 그 자를 통해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가 내 노력으로 막 안간힘을 써서 내가 어떻게든 버티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면 오히려 생명을 잃어가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쩌면 스스로 낮아진 자를 높이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도 좋은데 또 주님이 얄미우셔. 네 속마음은 어떠하냐 하면서 너 그 말씀 믿고 결국은 너도 흥하고 싶은 거 아니냐. 아주 깊은 칼이다. 아주 예리한 칼. 하나님의 이 예리한 칼, 예리한 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찔렸습니다. 지금 그 말씀 자체는 아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내면이 어떠하냐. 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 오늘 주일학교 때 그리 아니하시라 했는데,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불구덩이에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한번 선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잘 되고 못 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신랑의 친구의 기쁨, 가장 큰 기쁨은 신랑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이면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목에 보니까 10,000명이 넘어가더래요. 아들아, 네 마음이 조회수에 움직이기도 하느냐.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 아들아, 네 마음이, 주님 드디어 이때입니까? 아들아, 너의 마음이. 주님은
정확하게 그냥 그분의 말씀은 예리한 칼 후벼팝니다. 주님이 하필 저한테는 더 그렇게 잔혹하게 이제 그 정도 생각도 안 해. 아들아, 부르심이란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른 교회는요? 주님, 저기는요? 주님, 저 목사는요? 주님, 저 사람은요? 주님, 저 교회 성도들은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부르심이라는 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면 아직 그 부르심이 아직 안 깨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거기에 이것도 변론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변론은 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이 칼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저는 아멘이 되어지시겠습니까? 주는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주의 오실 길이 예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소리로,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낮은 곳에 있기를 원해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간증을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 설교하러 갔잖아요. 설교를 하러 가고 어떻게 해서든 거리 예배에 오려고 이제 새벽 기차를 끊어놨는데 오랜만에 저도 이제 뭐 이전에 몇천 명 앞에서 예배 인도도 하고 했죠. 오랜만에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한 거잖아요. 네. 말씀을 전하고 감사했어요. 되게 감사하고 했는데 아무튼 새벽에 일부러 거리 예배 늦지 않으려고 새벽 기차를 끊었거든요. 토요일에 표가 일찍 매진됐더라고. 근데 세상에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괜찮겠나 해서 일부러 1시간 40분 이전에 출발을 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 어떤 금천구청역인가 거기에서 광명역까지는 지하철이니까 저는 바로 한정거장에서 바로 올 줄 알았더니 거기서 광명역 가는 건 1시간에 한 대마다 지하철이 있더라고. 그런 것도 있대요. 역시 어느새 제가 촌사람이 됐구나. 이제 내가 막 그런 사람이 됐구나.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거 귀찮아. 안 되겠다. 걸어서 가기에는 한정거장인데 한 7km 정도 돼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뛰어가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지? 마음이 초조해져. 제가 웬만해서는 저희 아내가 제가 초조해하지 않아요. 저는 시간 딜레이 되면 어디서든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제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거리 예배가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실 자리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필 이 본문이 딱 연결이 됐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본문이 우리를 이끄시니까 택시를 타려고 택시 승강장에 가서 택시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와서 택시가 없어. 콜을 부르는데 택시가 없어. 아무 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서 또 봤는데 표가 하나도 없어. 딱 보니까 토요일 저녁에 도착이야 집에. 저희 아내가 딱 알죠. 저는 절대 제가 웬만해서 요동한 수많은 배신이나 아픔이나 어려움 다 겪어도 제가 웬만해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제 마음에 이 예배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그 광야로 부르셨는데 가야 되는데 물론 다른 사역 일정이 있을 때는 기쁨으로 거리를 빼지만 이건 내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멤버들과 약속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니까. 근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막 정말 막 기도하고 다양한 기도 다 우리 그럴 땐 급할 땐 다양한 기도 당하잖아요. 방언도 하고 방언도 다양하게 하고 다양한 기도 다양한 걸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데 택시도 전혀 오지 않고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어. 주님 어떡하죠? 이미 표는 다 매진돼 버렸어. 그러면 제가 고백했어요. 주님 또 이겁니까? 제가 전한 메시지 또 저에게 테스트 하십니까? 항상 주님은 제가 전한 메시지에 저에게 먼저 다림줄을 재시거든요. 저도 굉장히 어미함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항상 메시지 쓸 때마다 전한 메시지에 네가 그대로 사는 자는 꼭 물으시고 삶에 경험케 하시거든. 그러면서 제가 주님 제가 눈이 어두운 양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겁이 많은 양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딱 고백을 하는데 기가 막히죠. 매진되었던 자리에 갑자기 그 앱에 들어가서 누르고 있는데 한 자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왔는데 기가 막히 그것도 기가 막혀. 다 매진돼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올 줄 알았는데 다 매진돼 있다가 딱 클릭하여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1시 반에 도착했어요. 우리 2시부터 예배 시작인데 하나님 그 3시간 아침 7시부터 10시의 그 시간 가운데 제 마음을 다루신 거죠. 제 마음을 뒤집었다 놓은 거죠. 제 마음을 뒤집었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근흥하여 했고 나는 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부르셨는데 제 마음이 뭐 때문에 더 기뻤냐면 화려한 무대에서의 설교한 기쁨이 내게 큰 기쁨이 아니고 화려한 조명이나 큰 모든 막 그렇죠? 막 부목사님들 의존해 주시고 막 뭐 이렇게 다는 그런 것에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의 마음이 이 거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 있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얼마나 기쁘게 제가 예배했는지 몰라요. 거리에서. 그러면서 어제 예배하는데 불신자분 또 한 분이 생전 처음 옆에 와서 같이 나의 찬양을 따라 부르시다. 오늘 나에게 오신 주님이시구나. 오늘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삶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발견했는데 신부의 영성으로만 가지고서는 때때로 우울할 수 있어요. 왜냐? 신랑이 더디 오거든. 그런데 신랑의 친구는요 기쁨으로 돌파해요. 할렐루야.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쁨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마음이 감사했던 게 더 뭐냐면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낮은 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이 가장 낮은 곳으로 더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날마다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어제도 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 여러분 행복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의 많고 적음 교회 크기 작기 여러분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례 요한처럼 신랑의 친구로서 살아가도록 오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낮은 곳에 있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영혼을 향한 마음 늘 낮은 곳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의 간증이죠. 저의 마음이 더 낮은 곳에 거하기를 오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앞에서 다시 한번 증거하며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제가 삭구는 아니군요. 그래도 제가 삭구는 아니군요. 하나님 내 안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목회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수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마음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사람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주님 낮은 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다시금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 앞에 하나님 이거 뭐죠? 하고 하나님이 나누라는 그 마음 앞에 저도 부끄럽지만 순종하며 나눕니다. 하필 이 본문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서 오늘 다양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 경쟁의식과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었음을 주님은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게 하셨어요. 주님 이 시간 어떠한 시기나 질투, 경쟁의식이나 성공에 대한 욕망들이 교묘하게 나도 속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라 말씀하신 주님 어쩌면 그 큰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화려한 무대나 스포트라이트나 어떠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승진이나 또 어떤 화려함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이러한 성공 자체가 교묘하게 복음과 섞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어떤 타이틀 어떠한 직임 그것도 결국은 나의 성공과 야망이라면 주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 내 마음이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경쟁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주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질지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낮은 곳에 거하게 하소서. 귀족의 영성이 아니라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의 임재교회 지체들 될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예 주님 예 주님 나 자신도 나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주님의 다림줄 앞에 오늘 주님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으로 우리 영광 임직의 모든 지체들을 부어주옵시고 덮어주옵소서. 오 주님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모습들의 교회들이 있고 주님 우리는 그 모든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며 우리는 결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주님 왜일까요? 왜 주님 저를 영광임재교회로 보내셨나요? 주님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주님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나요? 주님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나요? 주님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왜 어떻게 저를 이곳에 있게 하셨죠? 주님이시죠. 주님의 임재로 확증을 주시고 말씀으로 확증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풀어주십시오. 주님 오직 주님을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여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여 우리가 원하는 것 바로 주님이십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우상을 가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야망이 가려지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드러나게 하셔서 오히려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겸손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수종들기 원하나이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수종들기 원하나이다. 주님 다른 이와 비교하는 데에서는 결코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릴 수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한 존재로 보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 내가 되면 주님이 높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와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생명으로 배부른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포장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의 육신의 성공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이 충만한 신랑의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 사용하지 않아 녹쓰는 것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기쁨을 가진 자들이 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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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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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누가 광야에서 외치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려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이 가르치려 할수록 일은 더 그르쳐지게 될 겁니다. 결국은 섬김이고 낮아짐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데요, 여러분 겸손히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섬기기 시작하고, 근데 그 섬김은 주님 너무 비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일터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섬김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신랑이시고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나를 비천하게 그냥 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자아 정체성이 충만합니다. 진정한 겸손과 낮아짐, 그 낮아짐 가운데 진정한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 믿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또는 형제 자매 또는 부모,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우리가 군림하려 하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오히려 더 할 때마다 오히려 이를 그르쳐져요. 여러분, 섬김입니다. 섬김이 권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섬김을 보이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신랑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위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물론 제가 동기를 계속 점검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는 이 섬김은, 그 영혼을 위한 나의 비참함은, 그것은 바로 나의 신랑이신 주님을 향한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말씀으로 교제할 때 주님은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왕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가정과 학교와 학원, 일터,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물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운반되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임재교회 지체들이여,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에요. 진정한 영성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 부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 부대, 오늘 나를 다시 빚어주옵소서. 오늘 주님 이 그릇을 깨뜨려 주시고 나의 옛 부대를 버립니다. 이 시간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질지어다. 숨겨져 있던 나의 성공에 대한 욕망이 깨어질지어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가 되어 가정과 학교와 일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내 세에서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의 상급의 크기가 아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되 영원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오 영광의 임재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새부대가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새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쁨이 이 한 가지인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쁨이 이 한 가지일까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내게 가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가소서.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의 임재, 겸손의 왕이신 예수, 주님의 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영광 임재의 모든 지체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이에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활짝 밝히실 뿐만 아니라 오늘 새 부대가 결단하오니, 새 부대가 되기로 결단하오니 새 술을 부으소서. 성령의 새 포도주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정성껏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되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오 주님 감비아와 북한과 또 인도를 넘어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를 먹이며 계속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되어지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어떠한 시기나 질투나 경쟁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유하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영광의 임재교회의 이 지체로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야 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광야의 형성으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또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가족들과 오늘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